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된 예수님의 사람 안에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육체의 욕망과 내 육체의 욕심을 경험하고 또 한쪽으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사람들은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의 욕망 하나만 경험을 합니다.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고. 그러나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임하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죄와 싸우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도록 역사하시며 진리를 깨닫고 알도록 내가 한 말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령님의 이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점점점 가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어느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시점까지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히브리서 6장이나 히브리서 10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또 12장이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 또한 짐짓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 그러므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들 사울 왕 같은 사람들 고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가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없는 자들이며 육체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그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본격적인 역사하심은 어느 때나 있느냐 하면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야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정신이 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생활과 삶 가운데서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고 나타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누군가에게만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신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명령하실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겠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거나 모르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지 무슨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법, 그런 신앙 서적이나 책을 읽어서 알 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는 의욕도 없겠지만 서로 성령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그런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야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다 같지만 그러나 방법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적, 경험적 양상들도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서 오랫동안 머나먼 길을 걸어가 버렸다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역사하시면 너무나 멀고 흐릿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누군가를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게서 거리가 멀어지면 10m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더 못 들을 것 아니에요. 20m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소리로 머시가 부르는데도 잘 못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0m가 떨어졌어요. 200m가 떨어졌어요. 1km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육성으로 부르고 이 귀로 듣는다. 그렇다면 그 소리를 점점 어느 때가 되면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점점 걸어가면 어느 때부터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시점인지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육체를 쫓아가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21절에는 이러한 일들을 맺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서 이런 열매를 맺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내가 경계해왔다. 너희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내가 누누이 경계해왔다. 그리고 이 경계해왔던데 다시금
반복해서 이 갈라디아 성경에 기록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다시금 기록한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명백히 보십시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너희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에게 경계했다. 불신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너희에게 경계했다. 너희에게 말하고 경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경고했는데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신자라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라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 안에는 그의 거룩한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하는 판결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그가 불신자인데도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실 이 자체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환상적으로 내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신다라고 주장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다면 최소한은 5장 17절 같은 일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성령님의 열망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내 육체의 욕망, 내 육체의 욕정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임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며 그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충돌해가지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박도 안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머물러 버리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 3장으로 이야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도 통하여 내쳐버리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는 순간에는 당연히 한편 강도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 믿는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게 남겨두실 것이냐, 더 강력해질 것이냐, 아니면 거둬버리실 것이냐. 구원 얻는 믿음을 거둬버리시면 내가 이제 구원 얻고자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걷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맺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들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너희들이 헛갈릴 필요가 없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다 드러난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육체를 쫓아가면 육체의 일이 맺히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는 음행이 맺힌다. 육적인 음행이든 영적인 음행이든 간에 하나님 외에 여자, 남자의 세계에 빠지거나 아니면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이 내 마음속에 들고 더러운 말이 나가고 하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내 안과 밖이 쌓여지게 되지요. 호색은 이제 색을 좋아하는 거죠. 성적인 욕망, 성적인 걸 좋아하게 되고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호색과 우상숭배를 끊지 않지. 본질적인 우상숭배는 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생겨나는 것이 더 생겨나요. 적당한 위치를 차지하면 좋지만,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히 어렵고 정말로 어떤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악을 정말 감동적으로 하려면 그 음악에 자기를 몰입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취미생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의 노래 가사의 정서와 자기와 완전히 일체화를
시켜버려야 되고 그 음악에 자기를 내어줘버려야 되고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지만 그 음악 자체가 자신에게는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또 미술을 정말로 잘 그린다면 자신의 혼까지도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 미술 세계의 그림 속의 화폭에 다 쏟아부어 담아야 할진데 그래서 그 그림 한 장면을 그리기 위하여 그 장면에 울고 웃어야지만이 정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림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올 터인데 그 그림과 그 화폭에 그 미술에 자신의 마음과 인생과 삶을 바쳐버려야 되고 그것은 현격한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내 자식에게 내 인생과 송두리째 내 인생 삶의 비전을 송두리째 내어줘 버렸어.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상처받으면 성질이 나죠. 내 자식이 상처받으면 성질이 나요.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미쳐서 발광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현저한 육체의 일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누구다고요? 우상이다. 자식이 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하고는 결별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정말 많은 현대의 부모들은 자식이 우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편과 관계, 아내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식에게 심력을 쏟아부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려고 돈도 쏟아부어주고 인생도 쏟아부어주고 자식의 장래를 다 예비하고 너 공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포기해주마. 심지어서 어떤 집사님들은 자식이 주일날 공부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뒷바라지 하려고 예배까지 빠지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정말로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이 많고 주일날에 자식이 학원에 간다 그러면 괜찮아 신앙생활은 나중에 다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식을 위하여 행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 가짜의 인생과 삶 속에 염소의 인생과 삶 속으로 돌아서 버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삶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산악인이 되어서 사는 것, 산을 등산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산하는 모임들이 주로 주일날이 있어요. 주일날 있으면 주일날 새벽에 2주, 3주에 한 번씩, 격주로 한 번씩 매 주일마다 산을 타고 사람들과 모여서 산을 탑니다. 저도 이 인터넷 카페 중에 하나가 여행 카페를 하나 가입하고 있어서 어디 산행 여행 간다, 언제 모인다는 계속 문자와 메일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면 그 여행지에 대한 환탁이나 환상이나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그것도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 전에는 내가 세상나 기뻤으나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서 이제는 점점 노임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상숭배에서 내가 떠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우상숭배인 무당, 무속, 제사, 토정비결, 샤머니즘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 집안의 귀신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불러들여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통하여서 인생과 삶에 비참하게 또한 당대만이 아니라 3, 4대까지라도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대물림해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살보다 더 심각한 악함으로 흘러가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겪고 당하고 비참함 속에 3, 4대까지 살면 그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술수를 이제 요 부분의 번역상으로는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 좀 원어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일일이 헬라어를 대주하면서는 설명하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술수다 그러면 무당, 무속하는 마술 관련된 건데 또 어떤 면에서는 속임수를 쓰고 계략을 쓰고 모략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원수를 맺는 것과 사람과 사이에 계속하여 원수를 맺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들이 많아져 갑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날수록 저주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육체의 욕망이 왜 원수 맺는 사람이 많아져 갑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한다면 결코 후퇴하지 않는 임전불태의 자세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쟁,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상식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상식이 통해야 되고 말이 통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상식이 통하고 이 똥꼬집들이 점점점 무너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무너지면 쌈박질하는 일만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꺾어버리지를 않는 것이, 자기의 고집과 생각과 아집과 독선을 꺾어버리지를 않아요. 왜 안 꺾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점점점 강해져 가기 때문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를 꺾어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이 안 꺾어지는 것 같은 것이 꺾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분냄과 이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이 부부가 다른 인간관계를 얼마든지 맺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부부 사이에 가장 독한 시기다 그러면 의처증, 의부증, 독한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자가 남편에 대한 이 의부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남자가 아내에 대한 이 의처증으로 들어가는, 이게 시기 중에서 이제 아주 극심한 시기죠. 이런 사람은 한순간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반적인 가정 안에 어릴 때부터 시기를 키워나가가지고 쭉 있다가 이 시기가 자기 소유욕으로 발동하고, 특별히 이제 남자는 많고 숫자가, 여자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만은, 이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결혼한 다음에 소유욕으로 흘러갔어요. 나만 쳐다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극단적인 이 시기심, 이것을 통해서 싸움이 얼마나 많이, 연인 사이에도 많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도 신자랍시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정상적인 신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도 사실상은 아닌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니는 내 것, 나는 너 것, 그리고 또 니는 내 것, 나는 나 것, 이렇게 가는 거죠. 시기심은 나는 나 것, 니는 나 것, 니 것은 다 내 것, 내 것은 내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시기심의 본질입니다. 그러지 나는 네 줄게, 니는 나줘, 그런 식은 말뿐이고 진짜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의 가족 관계에서의 시기심,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서의 시기심. 그래서 내 친구가 나랑 오늘 학교에 가서 밥을 안 먹고 다른 친구하고 밥 먹었더니 또 내게 문자 안 보냈더니 왜 연락 안 보냈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생과 삶을 함께 동행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독한 시기심은 어느 때에 비수를 꼽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종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펀해가지고 그것을 뿌리 뽑고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걸어갈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건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며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눈을 뜨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하고 이 성령의 열매들은 관점이, 내용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육체를 쫓아가서 육체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걸 뿌리 뽑을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 뽑아지지도 않고 뿌리 뽑을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훨씬 더 쉽냐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하나도 공부 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2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3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랄랄이 닐리리 그리고 살아갔어요. 가출하고 놀고 쌈박질하고 지 맘대로 멍하고 수업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공부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한귀로 듣고 훌리고 멍하고 있다가 학교 갔다 왔다 허수아비처럼 멍하고 있다가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는 신용했다가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니까 루루랄랄했다가 나오니까 또 신용했다가 그러한 인생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내일 수능날을 앞두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지요? 회개가 되어서 참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찌하리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니까 내일 수능 볼 공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공부가 머리에 물 밀듯이 그 지식이 막 그냥 흡수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만점이 나와버리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오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일확천금을 하나님께 꿈꾸는 사람은 그가 믿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잡신인 것 같아요.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일 뿐이지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성경은 없고 진리는 없는 가운데서. 그러나 결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냥 회개기도가 입술만에 고백이 돼서 잘못했어요. 그러니 딱 처리되고 잘못했어요. 그러니 처리되고 잘못했으니 그러니 처리되고 그런 회개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용서해 주세요. 끝. 자유케 되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런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뿌려놓은 것을 다시금 다 기경하고 뒤집어 풀려 해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들어가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고 지극히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밭이 한 1000평이 있는데 봄에 걸음도 안 주고 로타리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일항도 준비하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고 봄에 씨도 뿌리지 않고 그리고 가을이 돼버렸어요. 가을이 된 다음에 오 주여 추수할 것이 없나이다. 지금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이를 천사들 보내셔서 다 해주십시오. 내 밭 1000평 농사를 다 지어주시옵사옵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철야기도로 한다 해서 그 다음에 밭에 나가보면 잡초밖에는 없습니다. 잡초밖에는. 그러지 회개한다고 그건 회개하면 이제 갈아엎으라 그 말이 늦었더라도 이제 시작은 해야지요. 늦었더라도 그 해는 농사의 열매를 못 거두니까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준비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지 회개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다 주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편리적인 게 있다면 애들이 공부 하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중3 때 다 3년 놀자. 고3 때까지 다 놀자. 물론 요즘엔 그렇게 놀아버리면 안 됩니다. 수능 100점 맞은다 해서 좋은 학교는 못 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신 때문에 그렇죠. 내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한탕주의가 요즘 시대의 내신 때문에 통하지는 않는 게 감사해요. 왜? 꾸준한 학교 생활과 꾸준한 수고를 통하여서 좋은 내신을 받고 거기에 또 시험을 수능같이 본다 그러면 합산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참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닐진데, 회개가 그런 것이 아닐진데, 정말로 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회개고 가슴을 치는 게 회개고,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결단도 결심도 필요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킴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슴 치는 기도도 필요할진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잘못했어요 이상 끝, 그걸로 해결하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다 친구 발등을 밟았는데 그 친구 발에 멍이 들었어요. 잘못했다. 그까지는 이제 용납이 가능하겠어요. 내가 친구 발등에 쇳덩어리를 떨어뜨렸어요. 친구 발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도대체 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길 지나가는 사람을 교통신호 안 지키고 달려가서 치어 죽여버렸어요. 죽은 시체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아무 말 안 하죠. 시체는 말하지 않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난밤에. 그러니 풀어주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변태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여서 감사하게 요즘에 정신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앞에 전남병원은 정신병동이 사라졌어요. 몇 년 전에 신방 갔을 때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감사하게 요 앞에 서교동 요거 로타리 있는데 여기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7층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신병원이 교회 믿는 사람들 위해서 정말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그리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망상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업신여김을 업수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어왔으면 다시 그것을 다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지 내가 육체를 위해 심어왔는데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한순간에 결코 맺을 수 없고, 내가 육체를 위해 심어왔는데 성령 충만은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걷다 보면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하는 것이. 감나무를 심어서 3년, 5년 지나면 감이 몇 개가 맺힙니다. 또 한 해, 두 해를 걸음주고 잘 키우면 감이 더 맺히고, 그리고 잘 감나무를 잘 늘려뜨리고 전정을 잘 해주고 걸음을 적절히 잘 두고 관리해주면 감이 많이 맺히겠죠. 그러나 이 감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2, 3년 방치해두면 열매가 어찌 됩니까? 갈수록 다 못써지고 망가져가고 가지도 이상해져 가서 내 키로 닿는 높이나 사다리 약간 1단 사다리만 놓고 감을 딸 수 있는 높이 아래에서 전정이 다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순가지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감도 못 따고 꼭 그 감나무가 집 뒤 안에 있어가지고 잠만 자면 바람 불면 콩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붕 위에. 그래서 텅텅 진 난 줄 알고 그런 끔찍한 사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른 것을 심은 다음에 그걸 잘 가꾸면 좋은 열매를 어느 때부터 따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행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느 때가 되면 무엇이 맺히냐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어떨 때 맺힙니까? 5장 16절 말씀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쫓아서 행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밭농사를 바르게 짓고 때에 따라 사면 가을이 될 때에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을 배우게 하려면 성령님께서는 어느 길로 쫓아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진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편의 모습이나 이상한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뭐냐 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지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끌어안아주고 무조건 괜찮아해주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조건 참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신 것은 주님께서 심판으로 다 죽여버리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참으면서 꼭 참으면서 끌려가 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려고 오셔서 사랑의 삶을 걷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하여 대부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당신들을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아버지의 장사 지내고 따르겠나이다. 안 된다. 지금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너 재산을 가난한 자들 다 팔고 나를 따라야지 얻는다. 그러니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부자 청년은 떠나가지요. 계속하여 그런 말씀들로 가져간 게 성경이지. 오, 좋아. 아무나 다 와. 아무나 오라는 것은 문을 열어놨다는 것이지. 아무나 다 정말로 들어온다 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아무나 다 오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도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사원 공채를 할 때에 공채하는 자격을 다 오픈해서 아무나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나 다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응시하면 다 합격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노망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정신과가 장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손님이 많다는 연락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부터 가서 치료를 좀 많이 받아주어야 정신과 의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하고 가을 되면은 사과 박스라도 하나 보낼 터인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시면 아시죠? 모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또 할인 이벤트 행사까지 해주고 50% 축 할인 막 그럴 터인데 우리 서교동 제 서시장 정신병원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히 의사쌤이 걱정스럽네요.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가니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요즘 의사들도 해먹기 정말 힘들답니다. 의사는 포화가 되지 또 간호사라고 불러놨는데 주사를 못 놔서 손님들은 떨어뜨리지. 전에 이 건물 1층에가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이 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원 의사가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할 줄 알고 있었어요. 은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병원을 이용하는 많은 할머니들하고 제가 듣고 아는 사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병원 간호사가 둘이 있는데 정말로 주사를 못 놔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하겠구나. 그리고 알았어요.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그 의사는 아마 모를지도 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간호사들 주사를 못 놔서 혈관을 제대로 못 찔러서 아무데나 찔러가지고 아파 죽고 아마 힘들었다고 퉁퉁 붓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간호사를 쫓아내야지요. 안 쫓아내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너무 선량하고 오래 참아가지고. 결국 오래 참아서 환자들은 오래 참지 않고 그러니 자기는 오래 참고 그래서 그 간호사도 결국은 떠나고 자기도 떠나서 낙향을 해서 그냥 병원 망해가지고 갔더라 그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차라리 정말로 간호사들을 사랑했다면 주사를 똑바로 놔라고 훈계했을 것이고 시간을 주고 경고를 할 터인데 주사를 제대로 못 놓고 이런 일이 몇 번 생기면 잘라버릴 거라고
경고를 했어야지. 병원도 그 전에는 여기가 병원이 참 잘 됐던 곳이거든요. 잘 됐던 곳이고, 여기 전에 인내과라 그랬어요. 여기면 참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 곳인데, 이 간호사 둘을 잘못 들여가지고 쪽박을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행하지를 결코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경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길로 성령님을 쫓아서 따라가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복음 속에 내가 들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은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율법은 무용이 아니라 1점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란 말씀하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아래 있지 않는다 그 말이. 이게 법조항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그 심판에서 면제되고 심판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 복음 아래에 있는 자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성령님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괜찮고 안 맺어도 괜찮다.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은 결국은 그가 맺는 것은 육체의 열매밖에 없어서 우상 숭배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엄정한 선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려면 눈을 떠야 되고 성령님께서 어느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음이 작으나 적으나 초신자나 믿은지 좀 된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심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그분을 타고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누구는 며칠 기도하다가 받고 누구는 구하는데 그날 받기도 하고 이 신비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찬양하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단지 성령 충만은 찬양하다가 기쁨이 임하고 찬양하다가 눈물이 좀 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농땡이를 피우고 3주를 놀아버리고 3주를 기도도 하지 않고 3주를 예배도 안 드려도 이 성령 충만은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는 것을 경험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 말이. 강력해요. 기쁨이 내가 세상에 가서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 몽둥이 훌랄라 돌려도 이 성령 충만이 파워풀해가지고요. 그래도 다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진짜 받는 것하고 찬양하다가 감동이 좀 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정말로 어떤 이가 받는다 그러면 그걸 까먹는데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돈으로 한다면 이게 큰 돈이다 그 말이에요. 큰 돈. 돈으로 하면 큰 돈인데 큰 돈을 쉽게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체 손이 크시기 때문에 1억이 그냥 생겨도 확 써버리시겠지만은 우리 인선이 같은 애한테 너 써라 그러고 10만 원을 탁 주면은 쉽게 쓰겠냐 그 말이에요. 10만 원 쓰는데 한 달은 걸릴 거 아니야, 그렇지? 안 그래? 확 내일 써버려? 10만 원을, 그치, 지혜야. 우리가 10만 원을 딱 쓰면 우리 지혜가 쓰는 방법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가 실 사달라고 막 졸라서 어제 데리고 가서 뜨개실을 사줬지요. 그러면 뜨개실 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 먹는 거 정도. 크게 2가지. 내가 지혜하고 오래 살면서 우리 지혜를 알죠. 그러면은 뜨개실 정도 사고 그 다음에 햄버거 좀 먹고 그 정도 해서 돈을 쓰니까 10만 원을 딱 주면 그러면은 꽤 오래 가겠지. 그렇지? 오래 가요.
그리고 햄버거도 또 우리 지혜가 요즘에 지혜가 생겨서 그 저렴한 햄버거를 또 주고, 더 지혜가 생기면 친구는 안 사주고 나만 먹고,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가지. 근데 요즘에 또 우리 지혜도 씀씀이가 헤퍼져가지고 우리 애들을 막 사주기 시작해요. 간땡이가 커져서. 그러면 이제 10만 원도 금방 사라지겠지. 근데 10만 원이라는 돈만 있어도 이게 오래 가잖아요. 씀씀이가 헤퍼져도 내 수준에서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이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냥 기본으로 정말로 아주 개팍하고 강팍한 사람들만 한 몇 주 동안에 다 까먹고, 나머지는요 시간이 유지하면 그냥 몇 년은 갑니다. 몇 년은 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몇 년을 가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종용을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종용을 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은혜 속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 내가 대단하고 거룩게 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야 주시지 가만히 그냥 알아서 주십시오. 그러면은 안 줍니다. 자녀들도 좀 큰 다음에는 알 거 아니에요. 어린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현지가 지금 뭐 필요하나, 그리고 이 우리 3살짜리 이런 것 부모가 채워서 챙겨주지만 20살 돼가지고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18살인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 챙겨주겠거니, 그러면 챙겨줘 안 챙겨줘? 안 챙겨주지. 학교에서 준비물 사오라고 돈 가져오라고 그래도 입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너 선생님이 학용품 챙겨오라고 그랬지, 돈 줄게, 그렇게 안 한다. 그만 입 다물고 있어서는 없는 것이. 그것처럼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정말로. 단지 성령 충만을 그냥 달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절박함을 알아요.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함, 성령 충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 그 심각함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을 뜻대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과 그 암담한 이 절벽과 벼랑과 단단한 암벽에 부딪히고야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암담함 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설 수 없는 내 무능력을 직면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제가 기도하라 말 듣고 우리 애들처럼 기도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해도 그런 경우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 필요성을 정말로 절감하고 느껴야 돼요. 느끼려면 과정이 있어야 돼. 우리 애들은 공부를 대부분 잘 못하지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를 닮았으면 공부를 잘할 건데 너가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냐, 그럽니다. 그러면 한 아이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야 머리가 탁 튀기 시작해요.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 느낀 다음에야 이제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뭘 놓쳐버렸는지, 무엇이 부족한지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야, 이게 공부라는 게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게 수학이면 수학이라는 걸 정말 해야 되겠구나. 영어라는 걸 정말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이제 어찌할꼬라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보내고 말고, 그리고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그 마음을 쓰고 해본 사람들은 내가 안 되는구나를 경험합니다. 내가 가능하지 않구나.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없구나. 지키려고 해봐야 기껏해야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일 뿐이구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지, 왜 너희는 이 성에 유하여서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관심한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절박함하고는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게 되고 별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 별 의미 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좋고 없어도 뭐 크게 아쉽지 않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에서 구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사실상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신자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제 믿는, 간 믿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차라리 쉬워요. 차라리 그런 경우가 쉽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 세례가고 충만이 와버려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더 쉬워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정말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겪을 수 없는 절박함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발부둥 치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과 내 역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위선자들, 거짓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무시해버리고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누가 살 수 있대, 누가 살 수 있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거짓말이야 이거.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거짓말이야. 그럼 거짓말이야. 그래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야. 그리고 아시죠? 요즘 얼마 전에 유행했던 노래 거짓말. 나는 다 노래를 안 들어서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들이 그런 노래를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로, 내가 내 인격으로 내가 지키려고 해보는데 그 길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없이 자기가 좀 해보려고 해봐요. 그리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말씀대로 못 살아. 누가 살 수 있대. 누가 이렇게 용서하고 산대. 누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산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부정해버리고 그래도 나 괜찮아. 천국 가고 하나님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행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성령님을 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 떠나서는 이 땅의 세계 속에서는 뭔가 될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심지어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까지라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면 맺히는 것 첫째는 사랑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갈수록. 그러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나를 사랑하신대. 날 사랑하시면 좀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보지. 날 사랑하시면 삶 속에 좋은 일 좀 줘보지. 돈 좀 줘보지. 건강 좀 줘보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으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쫓아서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작게라도 맺어갈 거기 때문에 3년 된 5년 된 감나무가 감 몇 개라도 맺는 것처럼, 그리고 한 7년 되고 그러면 감을 더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은, 첫째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서 체험이 된다는 사실. 그 사람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건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허전함이라는 건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랑으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돈이라는 것도, 돈이 많고 적음도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배로운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고, 육체의 욕망을 통해 채워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이 육체의 욕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내 몸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편해지는 것, 성적인 쾌락 등. 또한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보는 것의 아름다움. 눈으로 보는 것 아름다움, 미술, 예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작해서 내가 보는 아름다움, 그래서 이 가든을 만들고 정원을 만드는 거, 정원을 만들고 잔디를 꾸미고 꽃을 꾸미고 가꾸고, 왜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와 좋아 앞에다 은행나무를 심고 은행나무 낙엽 떨어질 때 와 아름다워.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걸어놓고 와 이뻐. 근데 왜 내가 입으면 안 이쁠까? 걸어놓으면 이뻐. 그리고 컬포고스. 또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딴 사람을 화장을 맨날 해요. 화장을. 내가 화장할 때는 안 이뻐. 그러나 누구를 화장해주면서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안목의 정욕 속에 빠져들어가. 안목의 정욕 속에. 저도 안목의 정욕 속에 오래 빠졌습니다. 어떤 안목의 정욕이냐 그러면 책을 책장에 쌓아두면서 책 권수를 세면서 흐뭇해. 책장 하나를 더 샀어. 흐뭇해. 이번에 책 20만 원치 샀어. 너무 좋아. 권수를 셉니다. 몇 권이야? 권수를 셉니다. 1000권을 돌파했도다. 권수를 셉니다. 2000권을 돌파했도다. 좋아. 안목의 정욕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찾아갑니다. 학벌 자랑거리, 대학 간판 자랑거리, 자격증 자랑거리. 아니,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걷는 자격증이나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감투쓰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무슨 회장, 그러면 뿌듯하죠. 뿌듯하니까 말이 나와요. 무슨 회장이다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만나면은 주고받는 것이 명함입니다. 명함인데, 저하고 만나는 목사님들은 제게서 명함을 못 받으니까 자기는 주고 저한테 못 받거든요. 제가 명함을 안 키우거든요, 이게. 명함을 안 키우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서. 자랑할 게 저도 한 10가지는 만들어야 되겠어요. 무슨 회장, 무슨 증경총회장 막 이런 걸 만들면, 어디 뭐 국내 총무 막. 우리 목사님들은 5명만 모여도요, 5명이 다 회장이고, 대표회장이고, 그 다음에 국내 이런 걸 우리는 감투로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다들. 하고 몇 명만 모여가지고 부흥사회를 만듭니다. 하고 부흥사 대표회장, 그 다음에 상임 대표회장, 그리고 총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것만 해가 5명이 그렇게 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명함에 딱 그걸 찍으셔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명예욕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명예욕을 좋아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요, 나도 막 명예욕이 막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 우리 목사님들은 모여가지고 어디 목사 안수식 같은데, 후배 목사님 안수식 같은데 가면 목사님들 딱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짝대기 3개 꺼진 가운을 입고 오십니다. 짝대기 3개가 뭔지 압니까? 이게 박사라는 거예요. 박사. 예? 학사는 빨간 짝대기 1개고요. 이렇게 학사 가운은 아무도 안 입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 가운은 짝대기 2개고요. 박사 가운은 짝대기가 3개예요. 박사 가운을 딱 입고 오십니다. 그래야지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박사 가운이 없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흰색이면 흰색.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병장 가운을 입고 가야지. 목사님들은 짝대기 3개 상병이고, 나는 병장 출신이어서 군대 병장이니까 난 짝대기 4개가 있는데 내 야상을 어디에 놔뒀더라. 군대에서 밖에 입는 옷을 야상이라 그래요. 그 어디서 나도 짝대기 4개가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짝대기 4개를 입고 나는 가야지.
근데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나오는 박사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 교단적으로 작은 어찌어찌 하고 미국에 어디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박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무슨 박사, 콜로라도주 무슨 학교, 최고 유명한 박사 받기 최고 좋은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그걸 서로 추천해줘. 여기에서 그 배 머시기에서 박사를 받았느니.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분 돈 좀 쓰셨네? 1200만 원 정도 주시겠네? 그리고, 이거 3000만 원짜리 박사잖아, 이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그분들하고 지내다 보면 나도 돈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박사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할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최고 우리들이 명예욕으로 좋아하는 게 그 연세대학교 가면 연합진학대학원이라고 그 돈 주고 이제 대강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학벌로 그냥 하나 긋는 거. 그래서 저도 한때는 몇 년 전에 나중에 연세대 가가지고 거기에서 돈 좀 주고 월요일날 좀 다니면서 연합진학대학원 그리고 간판 하나 또 한 줄 더 그어볼까? 뭐 그 고민도 좀 하고 그래요. 간혹 가다가 저도 이거 저쪽에 전남대 시간 내가 다니면서 석사 코스를 밟아가지고 나도 석사, 박사 그리고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볼까. 간혹 가다가 그 고민이 든답니다. 꼭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그 고민이 들어요. 그렇게 이 안목의 정욕이라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자랑거리를 계속 찾는데 우리 목사님들 그게 유난히 심하셔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컨셉 중에 하나는 책 내기. 책을 내가지고 저자, 누구 책 저자, 막 이 책 내기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거리로 삼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자식이죠, 자식. 자식이 간판만 좋으면 이제 자식 이야기, 내 자식은 어디 취업에 있어, 대기업 어디고, 젊은 나이에 연봉을 얼마 받고, 그냥 이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 그런데 그냥 자식이 뒷받침을 하려니까 열받고. 누구 자식은 전교 1등, 누구 자식은 연대, 고대, 서울대 대학원, 그런데 내 자식은 그냥, 이건 뭐야, 전문대. 2년 그것도 나와가지고 그냥 공부도 뒤질나게 못해가지고, 지금 편의점 알바, 그러니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생의 자랑을 누구든지 자기 수준에서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헤매는데 사실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열매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고 체험되고 깨달아지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사랑할 능력을 가지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 사랑하려 그래도 무능력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이 가능해져요. 무슨 사랑요? 말씀의 사랑이에요. 말씀의 사랑. 아무나 괜찮다, 좋다가 아니고 말씀의 사랑이 가능해진다. 그 말, 말씀의 사랑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단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은 고혈압 당뇨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혈압 당뇨인데 그 사람이 콜레스테롤 많은 거, 단 것을 막 초콜릿을 아무 때나 저혈압 혈당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먹는 것을 허락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가족이다 하면 말릴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강한 사랑이라 그러고 딱딱한 사랑이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래요. 징계하신다. 왜냐하면 강한 사랑을 하시니까. 어느 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고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문둥병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주시면서 미리암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숙고하면서 머물러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슴을 칠 시간을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함에도 되지 않으면 이제 끝장을 내버리시는 그러한 여정도 있습니다. 어느 날 미리암에게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여선진 미리암 맞죠? 미리암이었는데 그가 어느 때가 되면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모세만 하나님을 아냐? 나도 선지자고 하나님을 안다. 모세만 직통계시 받냐? 나도 직통계시 받는다.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직통계시 아니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세는 나하고 대면해서 내가 직접 말하는데 너희한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하잖아. 직통계시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게 직통계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한테는 내가 꿈과 환상을 통해 말하고 모세한테 직접 말해. 급수가 틀려.
하나님이 그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그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셔서 강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더 그러한 교만한 길로 걸어가 버리면 그의 종국은 사울 왕처럼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가룟 유다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서기 전에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선지자였던 발람 같은 경우도 그가 이 발락 왕의 싹을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최초의 사건이죠. 뱀이 에덴 동산에서 말을 했던 사건 이후로 이 사탄이 들어와서 말을 해서 하와를 꼬신 사건 이후로 나귀가 말한 놀라운 사건. 그래서 나귀가 말하면서 왜 네가 나 때리느냐? 그러면서 니도 좀 눈이 있으면 봐라. 천사가 너 죽이려고 길거리에 서 있으니까 내가 안 간다 그런 건데 그럼 내가 네 살리려고 안 간다는 거지 내가 그냥 가기 싫어 안 가는 줄 아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이 나쁜 주인아 그런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칼을 뽑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 선지자가 그걸 경험하고 봤을 때에 끔찍한 경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갈랍니다 하는 얄팍한 책임의 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좋아 시험의 길로 가봐 가 그리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비참한 인생의 종국을 맞이해서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악한 계교를 꾸미고 결국은 이 발락의 꼬임에 넘어가고 발락에게 이 악한 계교를 주어서 이스라엘의 장병들이 이 발람 선지자의 악한 계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장병들이 무수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나갑니다. 그러는 악한 자의 길을 발람 선지자가 걷게 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히지 그냥 내가 한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어느 때 온유가 맺히는 거고 그러면서 온유가 맺혀도 작은 열매 나무도 그렇잖아요. 하나 맺힐 때, 두 개 맺힐 때, 풍성하게 맺힐 때가 있는 것처럼 점점 풍성하게 맺혀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지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열매를 찾고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각한 공생의 마지막 때 사건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에가 주님께서 가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보니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어찌하여 말랐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열매 없는 그들을 저주하고 끝내버리시겠다는 것을 사실상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본질적인 열매는 뭐냐 하면 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에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 이제 한순간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비다 그러면은 근원적으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가장 먼저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삶 속에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약속과 말씀에 대하여 충성스럽고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이 충성됨이 들어오게 되고 충성됨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왜? 충성이라는 열매는 절대 쉽게 맺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그럽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야하면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찾기는 정말 어려운데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 안에 이 충성이 맺혀갑니다. 충성이 맺혀가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고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믿을 수 있다 그 말이. 당신은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충성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당신은 믿을 수 있어. 남편에 대해 충성된 사람은 당신 믿을 수 있어. 솔직한 이야기 우리가 살지만 남편과 아내 가운데 내가 아내다 그러면 남편에 대해 내 남편은 충성되다. 사실은 내 또 아내는 충성되다. 이걸 믿기가 사실은 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옆반장 뒤집어버려요. 그 다음날 취직하면 옆반장 뒤집어버려요. 이게 충성된 이 열매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이 변함이 없어요.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좋은 쪽으로 조금 변하려고 하면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렇잖아요. 좋은 쪽으로 충성돼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맨날 칠랑이 팔랑이 뒤집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것은 충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행하고 걸어가다 보면 충성된 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너에게 맡겨주리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왜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정말로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가만히 있는데 충성된 자다. 좋은 애언 한번 받았더니 너는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큰 것을 맡겨주리라. 그건 다 뻥치기입니다. 뻥치기. 작은 것을 맡겨준 다음에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실함, 충성됨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충성됨이 없어요. 맡겨줘도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알아요. 그냥 제 시간에 돌아올 줄을 알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알아요.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겉으로 보기엔 열매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기가 뒷감당을 해요. 충성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지극히 별로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행할 때에 우리의 불성실함, 불충성스러움, 우리의 변덕을 죽을 듯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어제 또 호박죽 먹었지 않습니까? 이틀에 걸쳐서. 호박 2덩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해서 호박죽도 먹고 팥죽도 먹고 누구는 또 호박죽 잡수려 했더니 팥죽 잡수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죽을 많이 끓여서 잡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죽은 좋은 것이지만 죽은 만난 것이지만 변덕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참 좋은 면에서 변함이 없다. 좋은 면에서 어찌 저렇게 한결같은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칭찬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래요.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충성됨이라. 그러니 모세가 모세인 것이고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나러 천국에서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한순간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걸어가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는
그가 얼마나 성령님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세상의 기쁨이나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압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 진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아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부족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고 그래도 영원한 것을 소유한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령을 따라 쫓아가니까 너가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소유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고 기도가 열매 맺는 걸 보니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환경에 따라 힘들지 몰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런 거죠. 너는 왜 내가 보기에는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너는 왜 웃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냥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남편에게 대하여 그냥 항의해야 될 것 같은데 너는 왜 평안하고 웃고 있느냐? 너는 왜 즐거워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희락이라 그럽니다. 단지 그냥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적으로 오는 막 하하호호호 하는 그런 희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나 어려움이 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지나가다 보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되어져서 작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이 화평, 평강, 피스라는 이 평강이 열매 맺혀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들어 버릴 수가 없는 것이, 흔들어 버리려고 해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 어려워. 그러나 성령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평강을 찾을 수 없어서 평강을 찾아서 헤매게 되죠. 어디에서 내가 평안을 얻을고, 어디에서 내가 쉼을 얻을고, 어디에서 내가 안식할고, 우리 찾아 헤매지만 정말로 성령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열매 맺히고 화평이 열매 맺히니까 이 안에서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맡겨지는 게 가능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게 가능하고 믿어지는 게 가능해요. 왜?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평강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걸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평강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평강을 통하여 담대함의 열매가 또한 맺혀가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 허무하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왜? 육체의 일을 쫓아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는요, 정말 어려움의 상황이 되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날이 따뜻한 날은 내가 얍실한 옷이든 두꺼운 옷이든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굉장히 추워봐야지 내가 얼마나 얍실한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환난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 볼 때만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내가 맺혀 있는가, 맺혀 있다면 내가 그래도 성령을 쫓아서 행해왔던 삶이고, 내가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리 뜻대로 산다, 나는 기도한다, 예배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은 나는 육체의 이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어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화평 오래 참음, 참된 오래 참음이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때가 되어서 거둘 때까지 참는 걸 오래 참음이라 그럽니다. 괜히 그냥 우리 참기 놀이하자. 그래서 물속에 꼭 숨 안 쉬고 들어가가지고 꼬르륵 있다가 참다가 참고 참다가 기절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오래 참음이 아니고 친구가 꼬집었더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더 세게 꼬집어 볼게. 남자의 만용이라 그럽니다. 여자친구가 남자를 꼬집습니다. 안 아픈데 사실은 아프면서 여자친구가 더 세게 꼬집죠. 손톱을 사용해서 꼬집지요. 피가 나도록 꼬집지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아프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웃으면서 안 아픈데 나중에는 모르는 팔에서 이미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런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오래 참음입니까? 열매가 맺힐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 내가 지금 씨를 뿌려놨으니까 그것이 가을 되고 때로는 빠르면 여름 되고 그러면 맺히는 것을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있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 오래 참음이지 그냥 우리 꾹 참으면서 이 한 많은 이 세상 이 야속한 이마 언제까지 참아야지 되리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한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는 걸 무엇이 있는 걸 보게 되냐 그러면 인내, 오래 참음이 인내인데 인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걸 열매를 맺었으니까. 맺었으니까 그 열매가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만나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러니 그 자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자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력이 있죠. 그래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양선, 선을 쫓아가는 것이죠. 선함이다 하는 것이 선함. 착함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함들이 뿌리 뽑혀나가고 내 안에 참으로 선함이 들어오고 선함의 경건성이 만들어지고 선을 쫓아가는 마음과 욕구와 욕망이 생겨나고 그리고 선함으로 내 안에 차고 선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양선이죠. 그 다음에 충성은 했고 온유와 절제다. 그냥 절제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절제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성령님을 조차 행하다 보면 절제 안 되던 것이 이제 절제가 되네. 근심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 절제가 좀 만들어지니까 절제를 사용해서 절제가 근심이 딱 멈춰버려요. 없는 사람 멈춰 그래도 안 멈춥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작은 망치가 하나 있다 그러면 망치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작은 망치라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유익이 있습니까? 집에 공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공구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망치 가지고 별일을 다 하죠. 개도 두드러 깨고 말 안 듣는 게장 담가없는 개를 이야기합니다. 키우는 애완견을 갖다가 머리로 망치를 때려가지고 깨서 그런 게 아니고 게딱지가 너무 두꺼울 때 망치로 때려서 깨고 그다음 남편도 두드러 깨버리고 말하는 자식도 두드러 깨고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벤치가 하나 있으면은 이왕 수술 받을 필요 없이 이걸로 코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벽에다가 망치를 하나 하려는데 손으로 잡고 망치를 하다가 손 깨버리고 그런 것보다 벤치로 딱 잡고 그다음에 망치를 하면은 이렇게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여름이 돼가지고 김치는 시어 빠져가는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옛날 냉장고 없는 시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살아오셨잖아요. 냉장고에 김치를 그득하게 쌓아놓으니까 쉬지도 않고 신내도 안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이 네모 밥통에 도시락에다가 밥 싸가다가 보온밥통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열망하다가 보온밥통 하나 가지니까 뜨뜻한 밥을 한겨울에도 먹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불쌍하신 분들이시며 저는 그래도 조금 막판에 조금 해봤다 그 말입니다. 보험도시락에 저는 조금 다녀봤 방구 좀 끼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절제를 맺혀가면 이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있으니까 쓸 수 있어요. 조금 멈춘단 말이에요.
우리가 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있어요. 스톱! 그러면 딱 멈춰요. 에? 걱정을 막 해요. 멈춰!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내만의 근심이 차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편 말씀대로 하면 딱 스톱이 돼버려요. 왜? 절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좀 매체가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게 시편이지. 그거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쳐보세요. 없어요 그거. 찬양이 안 돼요. 뭔 너무 찬양이 된단 말인가. 근데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이 열매가 이제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해요. 열매가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적금을 갖다가 들어놓고 적금을 어제 탔어요. 그러면 그 적금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적금을 넣어놓고 1억짜리 딱 탔으면 1억만큼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저 주세요. 돈만큼 능력이 있잖아요. 돈만큼. 그죠? 성령 열매가 맺혀 있으면 이건 내 삶 속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절제 멈춰! 그럼 멈추고 내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려 그러면 깨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 가고 죄를 무너뜨려 버리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다 다시 뒤집어 봐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뒤집어 엎고 기경하고 갈아엎고 잡초를 뽑고 돌을 캐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거기에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열매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지 갈아엎을 수가 있고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갈아엎고 뒤집어엎고 준비하고 기경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성령 열매가 맺혀가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정말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나와 함께 동행하였다.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립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났던 가시와 엉겅퀴와 샤풀과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이 밤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박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값을 지불하셨사오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며 무능력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죄와 싸우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기도할 능력을 얻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심령과 마음과 깨어있는 속사람이 있게 하시며 강팍함을 녹아뜨려 버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적 눈이 띄어져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삶,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진리가 내 것이 되어져서 그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